하나님 말씀 봅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 절 또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이제 외우시길 바라요. 이 구절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오늘날 교회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이런 성속 이원론, 이런 잘못된 이원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게 되었는지 이런 거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에 유대 공동체에서 시작했던 이 교회는 처음에는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일상도 다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해야 될 다스림의 현실들이 드러나는 그런 곳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부터 출발을 했죠. 근데 이제 기독교가 주변에 이제 소아시아나 로마 제국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고전적인 잘못된 이원론적인 생각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영향을 받기 시작한 것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같은 경우나 또는 플라톤 같은 경우나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라 실체는 진짜는 이데아 이런 세계다. 이런 세계관들.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적인 세계를 날카롭게 분리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런 세계관이 자리하고 있는 곳에 기독교가 들어가면서 그런 영향들을 기독교가 받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이런 영향을 받아서 생겨난 것이 영지주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는 영적인 것은 선하고 물질적인 것은 악하다 이런 데까지 나가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지주의는 기독교 전체 내에서 이 소수였어요. 주류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의 시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이 잘못된 이원론으로 이제 주류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3세기부터 14세기까지 정도 되는 한 1000년이 넘는 이 세월 동안 이 영적인 세계, 영적인 것은 더 하나님께 가깝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하는 생각들, 그리고 이 물질적인 것들 또는 세속적인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이런 삶의 영역은 덜 거룩하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직업이나 어떤 일 이런 것들을 가지고도 이제 더 거룩한 일이 있고 덜 거룩한 일 이런 식으로 날카롭게 분리하는 것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과거에 이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이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 그러니까 종교개혁이 15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의 95개조 반박문을 걸고 로마 카톨릭에 대해서 이제 그 95개조에 대한 이런 토론을 제시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1517년이니까 세기로 따지면 16세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까지는 이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이제 중세 시대라고 말을 하고 이 종교개혁 이후부터 이제 우리가 중세를 넘어서는 이렇게 근대로 넘어간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은 분류하기도 하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16세기에서부터 19세기까지 또는 18세기까지의 이런 사상의 흐름들을 세계관의 변천 과정들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16세기 유럽에서는 교회 안에 이렇게 만연된 이원론,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런 이원론과 14세기에 시작된 유럽의 르네상스를 우리가 문의 부흥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문의 부흥의 이 르네상스의 핵심은 뭐냐? 인간 본위적인 사상으로의 회귀예요. 그래서 르네상스를 또 이제 설명을 하자면 또 이제 한참 또 가야 되니까 이제 간략하게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고 이 종교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이 교회 상황이 이렇게 교회 안에 만연되어 있었단 말이죠. 이원론이.
그리고 이제 14세기에 이 르네상스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사상에 대응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세계관을 재천명하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다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제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렇게 종교개혁의 의미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된 이원론에서 돌이켜서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복귀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이 가진 이 세계관과 관련해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분명한 목적의식에 따라 살고 일하는 성경적인 삶을 향한 열정에 불을 지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이 종교개혁의 불씨를 당기는데 하나님이 들어서신 사람이 누굽니까? 처음에 들어선 사람이 마틴 루터예요.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 서 있음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예전에는 어땠어요? 그 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직자들, 사제나 수도사나 수녀나 이런 사람들만 이런 소위 관상하는 삶, 영적인 세계와 하나님에 관한 것들, 이런 것들을 관상하고 묵상하고 이런 것에 전념하는 이런 전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고 거룩한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루터 때 이제 그런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바뀌었다기보다도 이게 원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곳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이끌어갔던 칼빈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없다,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자, 예전에는 안 그랬죠.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지 않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일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그냥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피부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런 종교적인 영역에 종사하는 그런 사람들만 거룩한 일이고 그것이 더 높은 삶이고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실체에 접근한 그런 삶이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었고, 그 이외에 다른 사람들은 세속적인 일에 종사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그 영원한 세계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치의 변화를 이제 제대로 평가한 사람들의 얘기를 이제 뒤에서 제가 인용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루터, 칼빈, 또 그 스위스의 그 율리 츄리에 있었던 쯔빙글리라고 하는 이런 주류 종교개혁자들은 교회에 소리 없이 스며든 이원론적인 세계관을 비판을 했습니다. 이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막 요란스럽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스물스물 들어왔다가 이게 그냥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거룩하고 속된 이런 이분법적인 이런 사고가 아닌 삶을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더 거룩한 일, 더 세속적인 일, 이렇게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 헌신한 삶과 헌신하지 않은 삶으로 그렇게 삶을 분류할 수 있을 뿐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어떤 변화인지 아시겠죠? 그 결과 그렇게 인식한 그들이 총체적이고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해야 한다라고 이런 주류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다는 거죠. 그 결과 이전까지는 세속적으로 분류된 일들이 이제는 거룩한 길과 연결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사고의 변화는 어떤 것을 통해서도 나타날 수 있느냐면 그 용어예요. 어떤 용어를 통해서. 특히 소명이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 생각의 변화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리스터 맥그리스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종교개혁 사상에서 우리말 그 성경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종교개혁 그 위험한 사상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으로 초래된 이 변화가 기득권 체계 1000년이 넘는 이 질서를 무너뜨리는, 그러면서 뭐 경제, 정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거든요. 건설적인 의미에서 말이에요. 그래서 위험한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굳이 붙여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종교개혁은 일터에서의 이원론적 태도를 단호히 그리고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이 같은 태도의 변화를 이해하려면 마르틴 루터가 사용한 독일어 베르프라고 한 단어를 생각해 봐야 한다. 베르프가 뭐예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소명. 그러니까 중세시대의 베르프는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 직업군은 뭐였습니까? 수도사나 성직자. 그러니까 소명이라고 말하면 수도사나 성직자들을 가리켜서 이 단어만 사용했단 말이에요. 종교개혁 이전에는. 즉 전문적인 교회 사역 기능을 뜻하는 단어가 소명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독일어로 베르프라고 하는 단어가. 그런데 루터는 세상의 직업을 표현하는데 이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수도사라고 하는 직업을 대할 때의 종교적인 진지함을 이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도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서 일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나름의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해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뭐 천직이나 소명 같은 그런 단어의 의미도 이런 단어가 예전에는 성직자와 수도사 이런 전문 사역기관들, 오늘날의 용어로 이 풀타임 전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만 사용됐던 단어가 이제는 모든 삶의 영역에 다 사용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은 목사만 소명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소명을 받은 거예요. 지난주에 되게 기분 나빴죠. 근데 여러분이 다 저와 똑같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섬기도록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만 소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우리의 일이 모두 목사의 일이든 목사가 아닌 다른 모든 일반 삶의 영역에서 종사하는 그 모든 일이든 다 소명이다. 이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르틴 루터는 이신층의 교리를 바탕으로 이 소명을 이해를 했습니다. 갑자기 소명과 이신층 교리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싶겠죠. 이렇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앞에서 지난주에 살폈던 것처럼 관상하는 삶이 더 높고 영적이다라고 하는 사고를 가졌어요. 관상하는 삶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인 것들, 영원한 것들 이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묵상하고 그런 것에 연구하고 하는데 그 종사하는 그런 모습을 관상하는 삶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 삶이 더 높고 영적이다라는 겁니다. 이에 비해서 활동하는 삶, 이거를 지난주에는 허용된 삶 이렇게 말을 했죠. 이 활동하는 삶은 평범하고 영성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직업에도 어때요? 직업에 귀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직업에 귀천이 있죠. 그래서 사제와 수녀 등 종교 사역자가 하는 일은 거룩하지만 농부나 주부가 하는 일은 세속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던 거예요. 사제들은 그렇게 수도사나 성직자, 수녀 이런 사람들은 거룩한 일을 하기 때문에 의롭다고 여김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에 비해서 평민들은 거룩한 일을 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룩한 일에 종사하지 않고 있는 이 평민들이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는 영적인 일에 동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은 뭐냐? 미사에 참여한다든가, 당시 이 종교개혁 당시에는 면죄부를 산다든가 이런 것에 종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신념이 있다 보니까 가뜩이나 가난한 사람들이 더욱 극심한 빈곤의 사슬에 올가매지는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루터와 북유럽의 종교개혁자들은 외적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내적 행위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의로운 일에 종사하는 것을 통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 반기를 든 겁니다. 그러니까 좀 다르게 해석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일의 개념에서 그 전까지 있었던 잘못된 그런 일에 대한 개념에서 부르심의 의미를 복원을 한 겁니다. 루터는 만약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면 수도사나 사제나 수녀나 또 그런 일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 사람들도 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면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느냐가 의롭다함을 덜 받게 하고 더 받게 하고 이런 차이를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맞지 않아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니까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더 의롭게 되고 또는 덜 의롭게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사와 사제에 관상하는 삶이 신실한 농부나 목수, 주부의 활동하는 삶보다 더 숭고하지도 않고 더 천하지도 않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예요. 수도사의 삶을 살다가 수도회를 떠난 루터는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자신이 하는 일이 하나님께 헌신한 일인지 아닌지의 여부가 관건이지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가 관건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도덕적으로 합당한 일, 즉 악한 일만 아니라면 모든 일이 거룩한 일이 되게 된 겁니다. 집사님 그때 저한테 질문했던 거에 대한 답이 되죠. 그죠? 어떤 질문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 답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도덕적으로 악하거나 잘못된 일이 아니라면 그것이 거룩한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가능성이에요. 왜? 그 일이 외향은 도덕적이고 악한 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께 헌신한 삶이냐 헌신하지 않은 삶이냐 이게 있어야 되니까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제와 농부, 수녀와 주부, 신학자와 막노동꾼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철저한 그런 위계 질서에 의해서 더 거룩하고 덜 거룩한 이런 어떤 삶에 있어서도 일이나 직업에 있어서도 이런 위계 질서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직업관에 대한 이 루터의 도전을 디트리 보네퍼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히틀러 시대 때 독일의 그 히틀러에 의해서 죽었던 그 목사님이에요. 그 선한 그 있죠. 그 찬양 가사 그 썼던 분인데 뭐 이분의 신학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100% 저와 일치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취할 건 취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아무튼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루터가 수도원에서 세상으로 복귀한 것은 초대교회 이래로 세상에 가장 큰 타격을 안겨주었다. 이렇게 큰 사건인 거예요, 이게. 이 세계관이 생각이 잠깐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그게 세계사적으로 이렇게 큰 사건이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복귀하면서 치러야 할 희생과 포기에 비하면 수도사 시절의 금욕생활은 그저 어린아이 장난 수준이었다. 이제는 전면 공격이 시작됐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세상 속에서 사는 방법밖에 없었다. 지금까지는 수도원이라고 하는 완벽에 가까운 조건에서 탁월한 영성을 가진 소수만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믿었지만 이제는 그런 삶이 세상에 사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의무가 되었다. 이런 면에서 수도원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관상하는 삶을 살았던 삶에서 치렀던 이런 대가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을 사는 사람이 치르는 대가가 훨씬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목사로서 제가 교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면서 치러낸 대가하고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서 치러야 될 거기에서 요구되는 그런 싸움이 훨씬 더 그런 많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불리하죠. 근데 그게 성경적인 입장이에요, 그게. 근데 어때요,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그래서 일상의 직업 속에서 하루하루 소명을 감당하며 예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건물 안에만 머물던 교회를 세상으로 불러냈고 중세시대 교회의 이원론적인 사고방식에 정면으로 도전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두 가지 점을 주장합니다. 첫째, 종교 사역자들만이 아닌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부르심이 있다.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소명이다. 이 성경의 사고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의 이런 장벽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종교개혁 때 일어난 세계관의 성경적인 세계관으로의 복귀가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럽을 완전히 뒤바꿔 놨습니다.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가 말이죠. 그런데 이게 16세기가 지나면서 이제 17세기 무렵에 이르자 갖가지 문제로 이 교회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이 저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만 얘기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뭐냐? 루터교나 개혁교회와 같은 일부 교파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루터 종교 개혁을 하면서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루터교가 처음이 시작됐잖아요. 개신교가. 그리고 이제 스위스나 이런 데서 이제 개혁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이 루터교와 개혁교는 가톨릭 입장에서 보면 다 개혁교회죠. 근데 이 개혁교 안에서도 이렇게 좀 나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루터교와 개혁교회 이 일부 교파에서 이제 이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정답을 찾아내는 데 집착하면서 살아있는 믿음을 희생시키는 그런 지경에 이르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온통 교리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 신학자들 사이에서 논의됐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늘 하나 위에 얼마나 많은 천사가 올라갈 수 있느냐 이런 것을 성경적으로 찾아내려고 이런 시도들까지 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쓸데없이 너무 깊은 대로 막 그렇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찾아내려고 하다가 그런 시도 자체는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어떤 대가를 치러야만 했느냐면 살아있는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그런 생생한 살아있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그런 살아있는 신앙 이런 것들이 희생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주 영적으로 굉장히 건조한 메마른 그런 상태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를 이제 스콜라 신학 시대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요즘 저는 우리 시대에 엄밀한 개혁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 중에 이런 모습들을 저는 읽습니다. 그래서 개혁주의를 내걸고 있는데 거기에 그 바른 교리, 바른 신학과 함께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못된 것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하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한다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교리는. 교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진리가 가리고 있는 그 진리 자체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그분과의 그런 교제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음을 알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생명을 우리가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종교개혁 시대가 한 세대가 지난 후에 이런 어떤 궁극적인 교리의 진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상실된 채 온통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정답을 찾아내는 데 혈안이 되어서 결국에는 이런 살아있는 믿음이 희생되는, 그래서 영혼이 메마른 그런 시대를 교회가 겪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7세기 때 일어난 현상 중에 하나예요. 교회가 직면했던. 그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교회와 정부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발생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뿌리 내리는 가운데 어떤 나라에서는 어떤 한 개인이나 회중만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공식적인 개신교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거, 크리스천놈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이때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루터 교회, 독일이 다 루터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새로운 형태의 제도적인 국가교회가 생겨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체제로 자리 잡은 교회는 정부의 통치 아래서 이 다양한 역할을 맡게 되는데 어떤 생각들이 이제 팽배하게 되기 시작하느냐면 그 나라의 시민이면 당연히 특정 교회의 교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팽배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사람이면 다 개신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이런 생각이 이제 거기 유럽에서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개신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국가들이 이제 어떤 일들이 있느냐면 당시 제세례파 같은 이런 사람들을 탄압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떤 종교 전쟁도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지역 주민 사이에 그런 전쟁이 발생을 하기 시작하는 그런 폐해를 낳아요. 그러면서 이런 두 가지 문제로 인해서 교리적인 그런 것들에만 매진하다가 그 생명력 있는 믿음을 잃어버린 채 영혼이 메마른 그런 것들. 그 다음에 한 국가에 태어나면 그 사람은 그 국가의 시민이 될 뿐만 아니라 그 국가 교회의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태어나면서 그 교회 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냥 한 국가에 태어나면 그 국가 교회 일원이 되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거듭나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런 실제적인 관계를 맺고 이런 것들이 이제 등한시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도화된 국가교회의 문제점이 드러나면서 몇 세대도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개혁과 영적 의미의 회복의 필요성을 교회가 느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메마름 속에서 참된 신앙에 대한 갈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생겨나니까. 그런 응답으로 태어난 것이 경건주의 운동입니다. 이게 17세기 때 발생을 하는 거예요. 경건주의. 그리고 이것은 17세기 때 발생을 했지만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쳐요. 어떤 면에서 그런지 한번 보십시오. 이 경건주의 운동은 일반적으로 1600년대 말 독립 루터교 내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야코프 베메, 요한 아르트, 하인리 뮬러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 신비주의자들의 단초를 마련합니다. 자, 보십시오. 항상 교회가
이 이성, 어떤 교리와 어떤 이성을 강조하다 보면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거든요. 그 영적으로 메마르게 되면 어디로 향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에서도 하나님을 막 더 깊이 알기를 원하고 더 실제적으로 알기를 원하는 이런 데로 가는 거예요. 항상 그렇게 가다 보면은 이제 또 실체가 불분명해지면서 또다시 이성을 강조하는 쪽으로 옵니다. 이 교역사 계속 그렇게 반복된 거예요. 그래서 이 경건주의는 그래서 뭘 강조하느냐면 기독교 정통 교리를 확증하는 것보다 종교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시대 상황이 그러니까 이 시대 상황에 대한 반동으로 종교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종교 개혁자들이 루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이를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 적용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역설하면서 영적인 헌신과 이성의 기능을 강조했었어요. 루터나 칼빈, 쯔빙글 이런 사람들이. 그런데 이제 경건주의자들은 합리적인 사고를 차치하면서까지 마음과 감정에 역점을 두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듯 경건주의는 교리보다는 경험을 중시하는 거예요. 교리보다는 삶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자체가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죠? 뭐가 문제입니까? 그렇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교리보다 경험을 강조한 결과 어떤 부작용이 발생을 하게 됐냐면 나중에는 개인적인 가치 평가에 따라서 전통 교리를 수정하거나 버리는 자유주의에 대한 이 문이 열리는 겁니다. 자, 교리보다는 경험이 중요해요. 경험은 객관화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으로 경험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교리보다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한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개인적으로 깊은 기도를 하거나 찬송을 하거나 뭐 성경을 읽다가 또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통로를 통해서 어떤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종교적인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나한테는 은혜가 되고 막 나를 뜨겁게 하고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불러일으켰다고 쳐요.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되잖아요.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책이 뭔지 아십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꼭 읽으시기를 바라요. 어렵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서 한번 할 거예요. 나중에 기회 봐서. 근데 이제 그런 일을 하려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현상들이 있어야 이거에 대해서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 책도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책을 썼을 때도 뒤에 나오는 뒤에서 언급이 되는 이름인데 그 책을 썼을 당시에도 부흥이 임했었기 때문에 부흥을 경험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저런 경험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게 진짜 경험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경험인지 아닌지 이거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 책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실이 있으니까 그 현실에 대한 어떤 현상이 있으니까 그것을 분석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을 쓴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시대에 그거를 우리가 다시 살펴본다. 내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어떤 일인지를 확인받을 필요가 있는 상황에서 그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은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읽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그러면서도 순기능은 분명히 있어요. 순기능은. 개인의 신앙생활에 초점을 맞추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제 태어나면서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기독교인이 자동적으로 기독교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 거듭난 사람들의 삶에 대한 얘기를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접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각성이 일어나는 것이 있죠. 아, 내가 지금까지는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에 불과했구나 라고 하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각성이 일어나는 순기능도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선교에 불이 붙습니다. 그때 경건주의 시대에 가장 크게 거명되는 이름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 그 모라비안 교도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분. 그때 그 시대가 경건주의 시대예요. 근데 그 시대적인 배경이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개혁 이후에 교회가 메마름의 시대를 거치면서 형식적이고 이런 제도화된 국가교회가 끼치는 그런 폐해를 경험하면서 교리보다는 경험이다. 이거를 얘기하면서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순기능도 있어요. 순기능도. 그런데 부정적인 경향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경건주의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영역에 몰두하고 환경과 문화 등에 등을 돌리는데 강력한 요인을 제공하면서 이원론을 부추겼다라고 하는 그런 부정적인 평가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 아버지로 불려지는 이름이 있는데 그분이 필립 스페너예요.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너는 자신의 집에서 모임을 열며 가정교회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그는 교회 회복을 위한 제안서를 발간하기도 했는데 그 발간서의 내용을 보면 개인적인 모임을 통한 열정적인 성경 공부, 잘 평가해 보십시오. 이 자체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한쪽만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회복을 위한 제안서 그 내용이 첫 번째로 개인적인 모임을 통한 열정적인 성경 공부, 교회 내에서의 평신도의 역할 증대, 경건 생활에 역점을 둔 신학교육의 재편, 머리가 아닌 마음을 겨냥한 새로운 설교 스타일 등이 담겨 있습니다. 교회 개혁을 위한 이 제안서의 내용들이. 그래서 스페너는 거듭남의 영적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면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경건주의는 역사 속에서 교회 역사 가운데서 1700년대 중후반에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오늘날에까지도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을 때 우리가 그 어떤 직업군에 따라서 또는 어떤 일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더 거룩하고 다른 것들은 또 덜 세속적이고 이런 생각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시대에도. 그런 시대의 영향이 경건주의에서도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제적으로 1700년대 중후반에 경건주의 운동이 막을 내렸지만 그 영향은 19세기와 20세기에 복음주의적인 영지주의가 부상하면서 경건주의 영향이 어떻게 위세를 떨치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재차 확인할 수 있게 돼요. 자, 이렇게 해서 16세기가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는 17세기와 18세기예요. 여기에는 계몽주의라고 하는 것이 도래를 합니다. 17세기, 18세기에 걸쳐서. 그래서 그 시대는 계몽주의라고 불리면서 또 그 시대는 이성의 시대예요. 인간의 이성. 이 계몽주의는 영국과 프랑스, 독일을 중심으로 일어난 철학 운동입니다. 그런데 이 계몽주의가 교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냐면 성경적 유실론처럼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형이상학적 이실론을 바탕으로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우주를 자연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그냥 이 세상을 떠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긴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과는 동떨어져서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초월적인 하나님만 부각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의 개인의 삶에 또는 이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이 어떤 섭리하시고 이런 것들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없고 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말씀하신다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시냐?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해서 인정을 해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떠나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신다거나 또 기도에 응답하신다거나 이런 것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우리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도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다 인정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이런 것들은 없는 실천적인 의미에서 이신론자들은 지금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러니까 기도를 합니다. 심지어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긴 해요. 그런데 기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교제를 나누고 그분이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런 것들은 또 없는 그런 기도 생활, 이것도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이신론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때 그냥 나는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라 이렇게 인정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론적으로는 그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그런 거 아느냐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그 신에 의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세상에 개입하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에게 계시를 하시는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리고 인간과 소통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지, 즉 진선미를 규정하는 초월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아름다운 것인지 이런 것들을 규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사라지는 거예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니체가 신은 죽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존재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인간이라면 마땅히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본질, 규정, 목적 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신이 죽으면, 신이 사라지면 삶의 목적도 없는 겁니다.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하나님이 없으면 삶은 허무주의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무주의. 그러니까 허무주의 그런 시대가 여기에서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신론에 의해서부터. 그래서 이신론은 우리가 흔히 무신론적 물질주의라고 지칭하는 이 세속주의가 태동할 기초를 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속주의, 물질주의, 이 물질 보이는 것이 전부다라고 하는 이런 물질주의 세계관, 세속적인 세계관 이것이 오늘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신론이라고 하는 단계를 거쳐서 생겨나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계시긴 한데 이제 그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적인 것, 참된 것, 옳은 것, 가치가 있는 것, 아름다운 것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절대자가 없으니까. 다 자기가 옳은 것들이 자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옳은 것이 옳은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게 나와요? 절대주의라고 하는 것이 없죠. 절대적이다고 하는 이런 개념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다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세계관으로 다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상이
어느 날 갑자기 뚝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그렇게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몽주의와 함께 합리주의 시대도 열립니다. 합리주의는 계시가 없는 이성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계시가 필요 없이 그냥 순전히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모든 만물을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만물의 최종적인 권위를 이성의 그런 최종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땠어요? 무엇이 최종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 성경 이런 것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었는데 이제 이게 그 자리를 이성이 차지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났느냐, 소위 고등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그때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이거는 신화적인 것이고 이것은 실제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신자들의 그런 마음이 그렇게 불러일으켜진 그런 투영된 그런 생각에 불과하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거를 막 문자적으로 이적과 기적 이런 것들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어떤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준 것이 실제로 그렇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불트만이라고 이런 신학자나 이런 분들이 이제 비신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신화적인 요소들을 성경에서 다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럽 교회가 완전히 망하게 된 거예요. 성경의 권위가 사라지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계몽주의와 합리주의 세계관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이 우주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겠습니까?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성과 계시를 통해서 피조물을 탐구하는 것이 이게 전통적인 그런 기독교적인 세계관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계몽주의 합리주의가 되면 인간이 이제 신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이성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이 아름답고 아름답지 않은 것들을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 사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포함한 이런 영적인 영역은 이제 시대에 뒤처진 그런 사상으로 치부되고 맙니다. 그럼 뭐만 남아요? 영적인 것들이 사라지면 물질만 남는 겁니다. 물질만. 그래서 그전에는 왜 인간의 존엄성이 어디로부터 기인합니까? 성경적인 입장을 따르면 왜 모든 사람이 다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 오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라지잖아요. 인간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냥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최고의 진화 단계에 이른 그런 그 존재일 뿐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려면 이제 어떤 그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런 어떤 논리가?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이제 인간의 이 존엄성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 이런 개념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냈으니까. 그러니까 인간 그 자체로 존귀하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이 합리주의적인 이런 사고와는 대조적으로 아까 최추삼이랑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근대 과학의 아버지들, 뉴턴이나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서 생각하려고 하는 성경적인 유실론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와 성경 이 두 권의 책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계시 사이에는 구분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간은 자신의 지각과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모든 계시를 탐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계시뿐만 아니라 자연이라고 하는 이런 계시를 이성과 하나님이 주신 지각을 사용해서 탐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실론적인 접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이실론적인 이런 신관이 나중에는 세속적이고 자연주의적인 그런 과학으로 이어지면서
이런 초월적인 존재, 그러니까 이런 존재를 아예 이제 부정하는 대로 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칼 세이건,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분들처럼 이제는 이 세상이 그냥 물질이 전부예요. 물질이 실체이고 하나님도 없고. 그래서 그런 세계관에 따르면 인간은 홀로 우주에 존재하는 존재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나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문제도 해결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창세기를 통해서 인간의 기원에 대한 책이니까 창세기가. 그래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디로부터 비롯된 존재인가? 이거를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지 이게 정립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가를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 합리주의 시대에는 하나님을 몰아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만 남아요? 인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내가 누구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가 비춰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개념이 없이 내가 누군가를 알기 위해서는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런 사고의 전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철학적인 합리주의와 자연주의 과학이 유실론의 이성과 계시를 밀어내고 맙니다. 이 합리주의 시대 때. 따라서 이렇게 초월적인 존재, 즉 하나님이 없는 데다가 하나님이 없으니까 절대적인 기준, 어떤 객관적인 이런 것을 설정해준 그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진선미, 무엇이 참되고 무엇이 선하고 무엇이 아름다운가를 무엇에 따라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아니라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서 이 진선미가 결정이 되는 시대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이런 세계관이 도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겔이라고 하는 철학자 아시죠? 헤겔이 변증법적 유물론을 주장했잖아요. 그래서 정반합의 원리에 따라서 진리가 이렇게 계속 발전해 가고 사회가 발전해 간다, 이런 간단하게 말하면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대에, 이 시대에 어떤 것이 그게 옳은 명제예요. 근데 이게 항상 옳은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반정립, 이게 나타나죠. 그리고 이것이 이 두 개가 다시 종합을 이루어서 새로운 또 명제가 생겨나면서 그게 그 시대의 또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 불변한, 불변의 법칙이 아니죠. 불변의 원리가 아니게 되죠. 그 시대에는 진리였는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장소가 바뀌면 새로운 것이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그렇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옳고 그름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성애에 대한 이런 얘기도 나중에 로마서 강의하면서도 살피겠지만 옛날에는 그게 죄였고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의 뿌리에도 들어가 보면 이런 생각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지를 결정하는 주체는 인간이 된 겁니다. 합리주의 시대 때.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에도 이미 그런 시대가 있었죠. 어떤 시대예요? 사사시대죠.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했다. 실제적인 인간 왕이 없어도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진짜 왕, 참된 왕은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가 말하잖아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합리주의 시대 때 인간이 신의 자리를 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인간이 모든 만물의 최종적인 판단을 하는 최고 권위자가 되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크라테스 그 시대 동시대 그 그리스
그 철학자 중에 프로타고라스라는 사람이 인간이 만물의 척도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헤아리 새 것이 없다니까요. 그러면서 이 어떤 생각까지 이어지느냐면 세속주의자들은 인간이 본디 선한 존재, 최소한 하얀 도화지 같은 존재로 태어났고 적절한 도구와 기회만 주어지면 위대한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단언을 했습니다. 자, 벌써 성경의 출발과 다르죠. 타락한 아담은 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잖아요. 원조책과 원오염 이 상태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생각들은 18세기 때 이런 주장을 했지만 이미 5세기 때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 있죠. 오거스틴과 신학적인 그 논쟁이 붙었던 펠라기우스. 들어보셨죠? 하이델베르크 유리음론 하면서 이번 주에도 말씀드렸어요. 펠라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주장한 거예요. 인간은 악한 상태로 태어나는 게 아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한 행동을 모방하면서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사람을 접할 수 없는 악한 환경을 개선해주고 교육을 시키면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현대에 나타난 펠라기우스자들이 합리주의자들이에요. 이런 면에서 보면. 그래서 이런 사고방식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가정과 교육, 공동정책을 비롯해 삶의 전 영역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그 현대 교육 이론에는 이 생각이 뿌리하고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이런 어떤 계몽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 선해지고 그런 선한 사람들이 더 모여서 선한 사회, 이상적인 사회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낭만주의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언제 깨져요? 세계사적으로 세계 1차, 2차 대전이 치러지면서 낭만주의가 또 무너집니다. 그래서 유럽의 계몽운동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많은 교인과 일부 성직자들도 이런 이실론적인 견해를 취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실론자들은 전통적인 기독교를 이성에 입각한 종교로 바꾸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시대에는 영적인 영역을 완전히 부정하지는 않았지만 물질 영역과 상당히 동떨어진 영역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영성이 인간의 상상력에서 비롯된 허구일 뿐이고 우리 삶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까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주의 창조주로 존재하지만 더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구원자, 생명의 주인으로서 피조물에 관여하는 신은 아니게 된 겁니다. 이 계몽주의, 합리주의를 거쳐가면서. 그래서 우주를 자연 법칙에 따라 움직이는 그냥 기계적인 존재로 인식하는 이런 경향이 지배적이게 된 겁니다. 처음에는 자연 법칙도 창조주의 그런 성품을 반영한 그런 창조주의 본질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과는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이 별도로 움직이는 그런 법칙으로만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초기 이 고전적인 물리학자라고 불려졌던 그런 분들은 성경적인 유실론의 근거에서 과학을 시도했어요. 과학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인간의 이성을 높이고 영적인 영역을 평가절하하면서 서구 문화의 방향을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교회는 계몽주의 시대에 이런 도래에 대응하기 위해서 종교 계획이 그 앞선 시대의 그런 시대적인 영적인 상황에 대한 그 필요성에 의해서 종교계획이 또 이렇게 출현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계몽주의에 대한 합리주의에 대한 이런 것에서 오는 그런 영적인 피폐 상황이 다시금 하나님의 그런 개입하심을 통해 회복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부흥입니다. 이게 부흥이에요. 이게 18세기, 19세기 영국과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영적인 대각성이에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요, 저는 감동을, 전율을 느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간섭하시는 거예요. 이런 계몽주의, 합리주의를 거쳐가면서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렸어요. 성경도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난도질 당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가 있어? 이건 아니야.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을 해? 이건 있을 수가 없어. 오병이야,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냥 사람들이 그 소년의 그 선한 마음에, 착한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안 먹었는데 마치 배부르게 먹은 것 같이 그렇게 감동을 받아서 그런 사람들의 숫자가 5,000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실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 현대인들이 이성의 사고를, 이성의 지배를 받는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맞게 성경을 마사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에 의해서 이게 이건 진짜고 이건 아니고 이런 작업들을 인간이 이성이 개입을 하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가 없죠. 성경의 권위, 하나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그게 대각성 운동이에요. 그 시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시간이 좀 더 이렇게 지연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괜찮죠. 예. 그래서 제가 오전에도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이제 하고자 이런 마음이 일었던 것도 이런 내용들을 준비하면서 다시금 제안해서, 그러니까 그런 막 소망이 일어나서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부흥이 일어나야 될 그런 필요를 우리가 느끼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되고 물질주의적인 그런 사고들, 그리고 한켠에서는 이실론적인 사고들, 그러니까 머리로는 이성적으로는 이실론을 주장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떠나 계시는 분이 아니라 역사에 개입하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 근데 실천적인 측면에서는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이런 회복이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 오후 예배 때 계속 살피고 있는 것처럼 이게 어떤 경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그런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런 것과 성경적인 이런 세계관은 그런 성속 이원론적인 세계관이 아니잖아요.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세계관이잖아요.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이 분리되어 있지 않고 이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야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성경적인 세계관이란 말이에요. 그런 삶을 그런 세계관이 회복될 때는 항상 종교개혁 시대랄지 또는 이런 대각성 운동의 그런 시대랄지 이렇게 그 하나님의 직접적인 간섭하심이 있은 후에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그 대각성 운동을 살피면서 우리 안에서 다시금 이 부흥을 향한 그런 열망도, 그런 기도도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이렇게 새롭게 되어지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교회 안에 또 교회에 몸담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이원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오게 되었는가를 살피는 중에 오늘은 종교개혁 시대와 그 종교개혁 시대의 그 끝물에 그 영적인 황폐함을 대한 반동으로 경건주의 시대가 도래하고 그런 것이 어떤 선한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영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들을, 영적인 영역과 또 영적이지 않은 영역들을 나누는 그런 어떤 폐해도 발생했다가 결국에는 자연주의와 계몽주의와 합리주의를 거치면서 급기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고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이제 영적인 것들이 그 자체를 부인하지는 않지만 우리의 실제적인 그런 삶의 영역과는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으로 과소평가되는 그런 시대가
도래했었던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를 다루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치하셔서 그런 것들을 다시금 회복시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 그 무너져 있는 성속 이원론이라고 하는 잘못된 이원론의 그 벽들을 무너뜨려서 그 삶의 그런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삶으로의 회복을 그런 회복을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들을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 시대의 잘못된 그런 세계관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통찰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끊임없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들을 들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통치하고 계심을,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건의 삶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드러나고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